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주님이 함께 계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러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6일 부산의 한 무역업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부천 원미경찰서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그 전전날인 14일 부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당시 A씨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아내가 전화를 할 때에도 일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 처지에서는 어떻게 일본 출장 갔다는 사람이 부천에서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오해가 쌓여서 부부는 전화상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본 출장 간다며 부천에서 딴짓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A씨는 결국 출장 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귀국을 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경찰 통보서가 잘못되었을 리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에 출입국 증명서와 일본 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 항공권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무죄가 소명되면서 아내도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8년 전 부산에 주차한 차량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하면서 신분증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에 사는 B씨가 과거에 습득한 이 A씨의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읊었습니다. 경찰은 번호만 듣고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렸던 그 사람은 며칠 뒤에 허위 신분증 제시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을 토로했지만 그 남편의 피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음주운전한 사람을 형사입건해 자세한 조사를 경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남편은 아내는 모든 상황이 소명되자 귀가했지만 그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아직 정상적인 부부 사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처지에서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일본 출장 갔다는 사람이 부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경찰이 통지서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아내가 오해를 하니 그 남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경찰의 통지서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될 사람을 찾던 사무엘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말씀에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너는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을 골라놓았으니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듣는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다고 하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그 희생 제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로 여기 있구나.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라고 하셨죠. 너는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속단하였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아직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키가 월등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터입니다. 이런 사울을 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는 사무엘이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형편이었으니 보통 사람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도 실수하였다고 우리 자신의 실수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은 본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육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내부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중심은 사람의 감정의 자리이고
지식과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과 도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중심이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즉 인격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부족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속마음 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살피기 위하여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자신이 우리 속마음을 잘 가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실수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가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돼지 같다고 농담을 했더니 무학대사가 태조를 부처님 같다고 했다죠. 그러자 이성계는 나는 당신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죠. 그러자 무학대사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돼지고 나는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분별이었습니다. 이 분별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본 원인을 알도록,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10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면을 들여다본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본다.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죠.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한다. 정말로 그런지, 예수님도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질문을 한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말하다 보면 잘못 분별하는 것이니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다. 경험에서 배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 연습해야 할 것들입니다. 참으로 진짜 같으나 가짜 같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을 속이는 일도 정말로 치밀하고 교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 목소리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별할 수 있기를,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10월 한 달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도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시되, 10월이라는 날짜는 지나가지만 이 10월에 함께 닮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품 분별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며 잘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잘 10월 달을 오늘 한 날 마지막 날 잘 정리하고 내일 또한 새날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세상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